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로 위로회가 있어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 따라갔다 왔어요. 이제 수원에 있는 1월 수목원이라는 곳을 처음 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우리 최 집사님께서 영화를 보여주었어요. 영화 제목이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죠. 그 영화는 하근찬이라고 하는 분이 여제자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주인공이 홍연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죠. 강원도 저 시골 산리국민학교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영화로 만들었죠. 1960년대니까 정말 오래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홍연은 17살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가난한 집의 맏딸입니다. 동생들이 많았죠. 동생들을 여전히 돌봐야 해요. 막내가 어린데 학교 갈 때 아기를 업고 갑니다. 똥기저귀를 반에서 갈아야 하죠. 친구들과 놀아야 하는 그때 아기를 업고 고무줄을 하면서 놀죠. 어머니 밭에 갔다가 오면서 이 홍연이 아기를 받아 업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거죠. 집에 빨래를 삶고 있었는데 있었네. 뛰어갔더니 까마귀에 타버렸죠. 엄마가 부스갱이를 들고 매를 들려고 할 때 도망 나오죠. 도망 나와 산을 배회하고 있는 그때에 달구지를 타고 멋진 젊은 신사가 트렁크 2개를 들고 내리죠. 그리고 홍연이를 보면서 물었죠. 아가씨, 산리국민학교가 어디인가요? 그는 부끄러워 말도 못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쳤죠. 다음날 아기를 업고 학교도 갔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담임 선생이었던 거죠. 그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 한 번도 자기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인정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집안에서 인연, 전연, 매질하고 친구들에게 늘 나이 많은 초등학생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이런 지금까지의 삶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아가씨라고 불러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담임이 된 거죠. 그는 그날부터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진달래며 개나리며 꺾어서 예수님이 아니지. 선생님의 그 테이블 꽃꽂이에 꽃을 꽂아 드렸어요.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선생님은 총각이었고 총각 선생님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영화는 마무리를 지어요.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죠. 홍연이 늦가기, 가난한 집 맏딸. 고단하죠. 매질당하고 대우받지 못하죠. 그런데 자기를 아가씨라고 대우한 그 선생님의 말에 인생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대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의 유서 중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말,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그 말을 늘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비교를 하면서 살아갈 때 늘 나는 뒤처진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마음은 사는 게 행복하지 않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룬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죠. 술람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일까요? 술람미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의 현실, 상황은 어땠을까요? 1장 5절, 6절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자기의 외모를 말해요.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으나 나는 햇빛에 끌려 검으나,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의 외모를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촌에서 살면서 가꾸지 못해서 아가씨로서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인에게 가장 한창 꽃피고 있을 그때 예쁘게 자기를 꾸미는 것, 역사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여인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뭐라고요? 나는 얼굴이 검어요.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계달은 바다의 큰 물고기인데 그 가죽을 벗겨서 챔막 천을 만들어요. 검습니다. 계달의 장막이란 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햇빛에 그을려서 타버렸다. 역시 외모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오늘 아가서에서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1장 6절에 보면 자기의 오빠들, 자기를 상하게 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내쫓았다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가정에 자기 오빠들이 누이 동생인 자기에 대하여 상하게 했다, 매질했다, 무시했다. 그러므로 억지로 포도원에 내쫓아 험한 농사 일을 하게 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자기를 만났을 때 자기를 매질했다. 성을 지키는 자들이 자기를 만나며 자기의 옷을 벗겼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보았을 때 품이 있고 거기에 향기가 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감히 막대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누구나 한눈에 보면 촌사람이구나, 교양미 없구나, 막대해도 될 수 있는 천한 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 이러했다 라고 아가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교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외모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실력적인 문제, 지금으로 직업을 가지면서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의 직업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나는 그저 그런 존재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화자찬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수마요 골짜기의 백합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꽃이에요. 어떤 꽃이요? 사막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이요. 어떤 꽃이요? 많은 꽃들 가운데 돋보이는 꽃이요. 누가? 술람미 여인 자신을 그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여러분, 얼굴은 고무스름해요. 자기 오빠들도 자기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길에 만난 사람들도 자기를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다? 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3장 6절 이하에 보면 금은 보화, 보석으로 꾸민 가마를 들고 많은 병사들이 말을 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는데 왜 그 병사들이 가마를 가지고 올까? 자기를 태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비행기 가운데 가장 비싼 비행기가 있어요. 에어포스 원이라는 비행기예요. 에어포스 원이라는 비행기 값이 얼마나 갈까? 거의 현재 시세로 6조 원 정도 간다고 해요. 놀라지도 않네요. 비행기 한 대가 6조 원이라니까. 6조 원. 예? 어떤 비행기인데? 미국 대통령 전용기. 1시간 그 비행기가 운영될 때에 거의 3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비싼 비행기의 운용비 자체가 그와 같이 많은 경비가 드는 비행기죠. 어쩌면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태우기 위하여 보내는 가마를 보았더니 성경은 금은 보화로 가마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말을 타고 그 가마를 모시고 온다. 왜? 술람미 여인을 태우기 위해서다. 지금의 에어포스 원과 같은 그런 가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그와 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6장 8절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는 왕후가 60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후궁들이 80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시녀들이 무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평가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술람미 여인의 근처에도 못 가.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는 격이 달라. 급이 다른 여자야. 라고 그들이 술람미 여인을 평가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는 여전히 술람미라고 하는 동네 촌 사람이에요. 여전히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땀 흘리며 얼굴이 끌린 그런 촌 여자죠. 남들이 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대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여자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여인을 보면서 이와 같이 극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극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술람미 여인이 이와 같이 솔로몬으로부터 극찬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1장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1장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 고별화 같구나. 여기에 고별화라는 것은 꽃은 아름답지 않지만 향에 관한 이 꽃만큼 넘치는 향을 가지고 있는 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람 여인을 보면서 꽃 중에 꽂히면서 향까지 겸비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1장 15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도다. 여기에 눈이 비둘기 같다는 표현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입술이며 뺨이며 머리카락이며 온갖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하여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모습인 것을 보여준 거죠.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4장 7절에 보면 나의 사랑들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4장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를 보는 순간 내가 너에게 완전히 매료가 되었다. 완전히 반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기를 이와 같이 극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나 이와 같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은 에너지가 되어 주저앉은 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사막에 내리는 담벼와 같아서 죽은 생명들이 꿈틀거리며 일어나듯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박지성 축구선수를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에 기여했던 선수이기도 하죠. 이분이 수원공고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면서 축구선수였는데 어디 대학에도 감독이 불러가지 않았어요. 관동대학에, 동국대학에 원서를 냈지만 감독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명지대학에 선수가 하나 부족한데 김희태 감독이 그를 데려갔어요. 졸업을 하고 실업팀에 가야 하는데 어느 팀에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가장 이름 없는 팀에 가서 뛰게 됐어요. 2000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게 됐죠. 그때에 한국에 있는 선수나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선수를 다 불러서 소위의 엔트리, 축구 정선수를 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에 박지성 선수도 왔죠. 여러분,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10분, 20분 정도 뛰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탈의실에 혼자 나서 우울하게 나는 되는 일이 없구나. 이런 중요한 때에도 부상을 당하여 이와 같이 탈의실에 있어야 한다니. 그런데 그 순간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과 함께 탈의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박지성 씨, 제가 볼 때에는 정신력이 대단하네요. 그 정신력 잃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는 후에 말했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기였는데 그 감독으로부터 첫 인정을 받는 말이었다고요. 자기는 평발에 자기는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 실력만 보고 사람들은 대우하지 않았는데 히딩크 감독이 본 거는 공놀림을 본 게 아니죠. 정신을 본 거죠. 보이지 않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 주었던 거죠. 그는 그 칭찬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엔트리에 들어갔습니다. 포르투갈과의 전에서 첫 골을 넣었을 때 세레모니가 뭡니까? 달려가 히딩크 감독에게 아이가 안겼던 거죠.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후에 유럽으로 그는 가잖아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후에 김민지라고 하는 미모의 아나운서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의 인생을 바꾸게 만들었던 결정적 힘이 무엇이었는가? 히딩크 감독이 자기를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것만큼 흥분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너희가 비록 거머, 너희가 비록 계달의 장막과 같다, 너희가 비록 포도원에서 일하며 햇빛에 끌려 까마잡잡해, 하지만 뭐라고요?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여보고 어여보다고 너를 말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받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 너무 좋아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다. 나는 너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와 같이 유다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말씀해요. 그렇다면 스바냐 통하여 유다인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유다인들의 상태,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이슬로 오면서 곧바로 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현재의 유다인이다 라고 스바냐 1장 2절은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바알을 섬기죠. 하나님을 떠나죠. 온갖 우상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장 스바냐 마무리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도 너희들을 볼 때 나는 기뻐.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 전능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비록 내 아들, 딸이 곁길로 갔지만 너희들을 멸망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나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고 기쁨이 되는 아들, 딸들이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부모로 하여금 실망, 부모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들, 딸들 저주합니까? 그 아들로 하여금 세상에 패망된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비는 부모가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어찌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인 거죠.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갖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아가서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두 아내, 정실 부인 잘 알고 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둘이는 자매였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외삼촌에 두 딸이 있었는데 라헬을 보면서 첫눈에 반했잖아요. 미모가 뛰어났어요. 그리하여 라헬을 사랑합니다. 14년 동안을 모습 생활해서 자기의 아내로 맞잖아요. 하지만 그의 언니 레아는 알력이 좋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시력이 좋지 않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라헬에 비하여 미모가 따라주지 못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의 장인 레아의 어머니가, 레아의 아버지가 강제로 야곱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레아는 비교 속에서 자기가 알지요. 동생보다 못한 언니라는 것. 그리하여 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가요? 이 라헬은 가시가 있었죠. 그리하여 둘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요. 장례를 어디 치릅니까? 그냥 길가에 묻습니다. 근데 이 레아에 대하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6남매의 자녀를 주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나중에 자기의 남편 야곱과 합장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뭡니까? 비교 속에서 자기는 늘 열등해요. 비교 속에서 동생보다 못한 언니예요. 그러므로 그 자신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 자신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레아를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 레아의 마음을 읽고 있었구나. 그리하여 이 레아로 하여금 이 야곱의 마지막까지
옆에 있는 여인이 되게 하고 야곱과 합장하도록 만들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고 할 때에 어떤가요? 탁월한 능력, 실력이 있어서 구별됨으로 불러주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는 이것을 안다면 주저앉은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막에 내리는 단비가 되어 잠자고 있는 생명들이 꿈틀거리며 새싹을 돋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오늘 5월 5일이에요. 어린이날이죠. 동시에 가정의 달을 맞이한 5월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떤가요? 훌륭한 자녀구나, 아빠 엄마보다 나은 자녀구나, 이런 부모님도 있지만 속상한 아픔에 상황에 있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반드시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5월이 되면 학교 다닐 때에 때로 선생님 가운데에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자랑스러운 어머니 추천할 사람 추천하세요.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용감하게 교무실에 가서 저희 어머니 추천했어요. 저희 어머니 자랑스럽습니다. 물었죠. 뭐가 자랑스러우냐? 그냥 저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죠.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어머님의 사랑이 제 안에 남아있거든요. 어떤 사랑이었을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일찍이 부모 떠나 자취 생활했거든요. 방학 때 가면 쌀이며 또는 김치며 옛날에는 전부 그걸 집에서 갖다 먹었기 때문에 짐을 지고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용돈을 이만큼 줘요. 근데 엄마는 몰래 이만큼 제 주머니에 주었어요. 느꼈죠? 엄마는 이런 생각을 따라 갖고 있구나. 농사하면서 감자 제일 큰 거를 항상 보냈어요. 키위 농사를 했어요. 키위 가운데 제일 크고 맛있는 거를 항상 제게 보냈어요. 말했죠. 엄마 이거 파야 되잖아. 무슨 소리니? 내가 우리 집에 최고인데 최고를 먹어야지. 항상 그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저를 그와 같이 대화하신 거죠. 잘못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 어머님은 매를 들기보다 항상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같이 하니까 엄마가 너무 아프구나.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라 우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 앞에서 펑펑 울었던 거. 엄마가 보니까 잘못한 나를 때리는 그게 아니라 우시니까 저도 울어야지. 제 마음에 늘 그 마음을 가졌어요. 다시는 엄마 울지 않게 해야지. 다시는 엄마 울지 않게 해야지. 항상 그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 데서 알았죠.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인정해 주는 힘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면, 누군가가 인정해 준다면 이것만큼 위로,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김남국 목사님이 계세요. 주 내임 교회라는 것. 너 내가 책임진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간증해요. 자기 형, 자기 동생, 자기가 가운데 있는데 형 동생은 언제나 올배 99점 맞아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언제나 바닥. 전교에서 언제나 꼴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자기는 지냈대요. 식구들이 말했대요. 기술 배워서 공장 가라.
기술 배워서 취직해라. 집에서 학교에서 대우하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고2 때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여했어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요. 난구가, 내가 너 선택했다. 난구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대요. 그 간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도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꼴찌였으니까. 상대적 박탈감, 형, 동생 다 오래 99점 맞아본 적이 없는 그런 가정. 그런데 자기는 언제나 꼴찌.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다. 너 내 것이야. 내가 너 선택했어. 하나님의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위로, 그때 그 은혜, 자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고 있다니. 남들 그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 그것이 오늘 자기를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었어요. 그는 공부했어요. 그는 대학을 가고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 딸에게 저와 여러분이 줘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정말 사랑 아닐까요? 사랑. 우리 아들, 딸이 40대가 됐어요. 결혼하여 손자, 손녀들 낳고 삽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예요. 아빠, 지내면서 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아빠는 한 번도 점수를 묻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등수를 묻지 않았잖아요. 난 아이들에게 늘 말했거든. 공부 못하는 거 어떡하랴. 아빠 닮은 걸. 저는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공부 못하는 거 어쩌랴. 아빠 닮은 걸. 걱정하지 마라. 딱 저는 하나만 물어봤어요.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냐? 저는 그거 하나밖에 안 물어봤어요.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 최선을 다 못했죠. 그래, 다음에 최선 다하면 돼. 괜찮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감사했다고. 점수 때문에, 등수 때문에 한 번도 묻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랍니까? 무엇을 주시랍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격 없잖아요. 여러분만이 아는 부끄럼도 있잖아요. 주님은 다 알죠.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품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내가 너를 볼 때의 기쁨을 잊지 못한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친다면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정에 넘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시급한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입을 열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술람 여인, 최고의 남자 권력 부여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으로부터 어여쁘구나 너는 수선하여 백화바로구나 내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극찬을 아끼지 않는 사랑,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사랑을 잊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은 술람 여인이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주님의 사랑, 우리의 걸귀나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 사랑을 느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삶을 아름답게 기쁘게 나누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어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